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드렸던 선물이 있잖아요. 그죠? 무슨 선물을 드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 은식이 주일학교 나왔지? 주일학교 출신 은식이한테 이제 물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말구유에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잖아요. 그죠? 무슨 선물을 드리지? 케이크하고. 태경이 웃어? 태경이 얘기해봐. 물약? 물약하고 알약하고 또 몰약 또 금은보화 또 또 한 개 더. 어디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은식이 정리해라 빨리.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잖아요. 그죠? 모략이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모략, 시체에 바르는 향품 이 종류 가운데 하나인데,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제 모략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모략이. 근데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이 요구하신 게 죽도록 충성해라.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죽음과 관련되어진,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죽기까지, 이렇게 죽도록, 죽기까지, 정말 죽을 각오로, 죽을 때까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서머나라는 이름의 뜻이 모략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서머나 교회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9절에 보면 실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실상. 그죠? 실상이 있으면 뭐 또 있을까요? 허상도 있겠죠. 근데 이게 원어에 보니까 실상이라는 단어가 실상은 없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도 없어요. 원래 원어에도 실상이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리고 네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서 평가를 이렇게 내리시니까 번역을 하면서 이제 아마 그렇게 실상이라는 단어를 넣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 이제 헬라어 원문에도 보니까 그냥 카이, 그냥 접속사만 붙어 있어요. 네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네가 부요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해당이다. 그냥 그리고 그러나 이렇게 접속사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잠깐 그냥 넘어가려고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한 번 더 그냥 살짝 짚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9절에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그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건 누가 알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구별해내고 분별해내고 드러나게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에베소 교회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건 서머나 교회가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자들을 알고 있었다, 구분해냈다, 분석해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헬라어는 가장 첫 번째 이제 강조를 두겠죠. 그러니까 9절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하겠죠. 내가 안다. 그죠? 내가 아는데 첫 번째가 너의 환난과 궁핍과
궁핍을 안다. 그리고 너는 실상 부유한 자다. 이렇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내가 안다. 또 뭘 안다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은 예수님이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한번 넘어짚고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보죠. 자, 오늘 서머나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이 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임의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1장에서도 보면 항상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 아무래도 좀 거리감이 있을 겁니다. 자기는 히브리어를 배우고 아람어도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기보다는 알렙과 타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나라로 하면 기엇과 히읗이다. 느낌이 틀리죠. 그죠?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기엇과 히읗입니다. 아? 뭐? 이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했으니까, 뭐 그런가, 알파가 뭔가, 오메가인가 뭔가, 오메가는 1, 2, 3가 있고 또 뭐 6도 있고 뭐 이렇던데, 오메가,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인가 보다, 좋은 건가 보다 하여튼 이렇게 생각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이 알파, 오메가, 알파? 오메가? 의미가 와닿지 않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알레프와 타브.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그렇게 알레프, 타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또 스무나 교회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제가 예전에 지금도 요새도 제가 한 번씩 제 설교를 들어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버릇이 돼서 잘 안 고쳐져요. 뭐냐 하면 끝처리가 분명하지 않대요. 제가 강도사 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안 돼요. 뭔 차이인지를 잘 모르겠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저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안 돼요. 아직까지 뭔가 틀린지를 모르시는. 끝처리를 약간 좀 이렇게 흐려버린대요.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녕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녕하십니까지는 갔는데 미다가 없어져 버린.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을 받았었어요. 끝처리를 분명한.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신경을 써가지고 안녕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면 또 까먹어버려요. 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기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보면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죠?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나신 하면 뭔가 조금 느낌이 어때요? 그냥 우리는 예를 들어 뭐 살아났으면 낫다, 아니면 아니다. 나신 이러면 뭔가 살아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현들, 한글 표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렇게 표현되지만 원래 다른 언어들은 이렇게 표현 잘 안 하죠. 죽었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그죠? 과거 완료형입니다. 죽었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죽으셨고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살아나셨다.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죠? 분명하게 우리가 끝처리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조그마한 차이 같지만 큰 차이입니다. 이게 다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죠.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다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모습들을 다 얘기했는데, 이게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또 역시 또 칠판을 이게 체질이 아닌데, 근데 이게 잘 안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죠? 이게 마카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용 마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 마카인데, 전용 마카는 색깔이 진하고, 이렇게 그 초록색 칠판, 물 칠판에도 쓰는 이제 그냥 백묵이 있는데, 그 백묵은 그냥 좀 힙니다. 그런데 워터초크라고 해가지고 요즘 마카도 그런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칠판을 AS 우리가 하면, 좀 수정하면 나중에는 글자가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비추면은 좀 더 이제 화면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다음 주 되면 또 새로운 느낌, 새로운 이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머나 교회 주님께서 두 가지를 안다고 말합니다. 그죠? 환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항상 이제 크게 적어도 글자가 환난. 아니, 서울 사람들은 우리는 환난입니다. 그죠? 원래 표준은 환난입니다. 난입니다. 저는 우리 부산의 환난입니다. 환난. 그 다음에 궁핍입니다. 그죠? 맞나요? 맞나? 이게 어색하지요? 궁핍입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좀 더 강도가 센 겁니다. 뭐냐면 이 둘립시스라고 해가지고 아주 잔혹한 그런 박해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센 박해인데, 이게 육체적으로 좀 뭐라 할까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공격들 있죠. 좀 더 잔해하게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가해지는 고통들을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때에 예배당에 못 가게 해서 마음이 아프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가해지는, 영적으로 말하면 상당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걸 얘기하고, 육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몸으로 직접적으로 와닿는 아주 잔해한 박해, 아주 잔해한 고통을 이야기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둘립시스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궁핍이라고 하는, 이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빵이 5개 있는데 내가 3개 먹어야 되는데 1개밖에 못 먹었어. 마음이 아쉽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는 좀 다르게 서머나에서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낳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인데 누구냐 하면 폴리캅입니다. 폴리캅이라는 사람인데,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동네는 특히나 아주 물질적으로도요, 아주 부유한 동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상인들, 요즘에는 부전시장 상인연합회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게 이 서머나 교회도 로마의 식민지로 있다가 보니까 로마의 식민지 정책도요, 처음에는 종교적인 개인의 종교, 그 지역과 나라의 종교들을 인정해 줍니다. 식민지 정책에 있어서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교를 인정을 해 주되, 그죠? 개인의 종교를 인정을 해 주되, 거기에다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것까지, 이게 플러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종교 정책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 혼합 정책입니다. 너희 것도 인정해 줄게, 우리 것도 인정해라. 그러니까 너희 마음껏 예배 드리도록 허락해 줄 테니까 우리의 황제의
자녀들과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하는 것도 너희들도 허용해라. 그래서 이게 종교 어떻게 보면 혼합, 통합, 그 짬뽕을 요구한 게 로마의 종교 정책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종교를 믿어도 된다. 예수 믿어도 된다. 그러니까 원래 로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허용을 했습니다. 왜 허용을 했냐면 식민지에 들어왔더니 예수쟁이들도 있고 기독교인들, 유대교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 그냥 유대인들이 섬기는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의 한 일종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사실상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처음 시작된 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냥 확실하게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게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것을 누구에게 덮어 씌웁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워버려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네로 황제의 그 정원에 찢기고 불태워지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자기 정원에서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파티를 하는데 거기에 연료로 뭘 사용했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불태워서 로마 황제가 자기 정원에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기독교인들을 불태웠어. 그리고 로마의 거리마다 가로등을 뭘로 쓴다고요? 기독교인들을 불태워서 그 불빛으로 가로등을 썼다는 거예요. 이때 네로 황제가. 이런 박해가 있었던 시기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편지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길드라고 그러죠. 길드. 그죠? 길드. 상인연합회입니다. 장사를 하려면 길드라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 행복칼국수, 예를 들면 수인세 이런 조직들이 모여가 연합회를 사실 이룬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길드라는 조직에서 모이면 뭘 해야 됩니까? 황제 숭배,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직회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칼국수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나는 여기 참여 안 할랍니다. 수인세 나는 참여 안 할랍니다 하고 길드라는 조직에서 떨어져 나온다고 치면 이 길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악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장사를 할 수 없도록. 장사를 아예 할 수 없도록 완전히 그냥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겁니다. 이 길드에 가입되지 않은 이 조직들은요, 장사에 완전히 가담을 할 수 없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생계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생계가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장사는 아예 그냥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이게 지금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이 활동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앞으로 가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오겠죠. 오고 있죠.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 받으면 뭐 해요? 매매할 수 없으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기 교회 아이한테 나중에 우리가 666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 한다. 이러니까 야가 딱 한단 말이에요. 씩 웃으면서. 받은 놈한테 시켜가지고 사오라 하면 되죠. 받은 놈한테 시키가 사오라 하면 되지. 똑똑한 건지 바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황제 신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비가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드라든지 또 이런 곳에서 여기에 계속해서 뭘 갖다 드려요? 돈을 갖다 대야 됩니다. 재정을 갖다 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심지어는 이 신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이 돈들이요,
어마무시하게 거두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그냥 10분의 1 정도가 아닙니다. 이 신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그런 유지비가 거의 절반, 10분의 뭐 5, 6 이상을 이 신전 유지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 황제가 실질적으로 이 계시록과 관련되어진 유명한 이제 황제가 도미티안입니다. 이 도미티안이 통치할 때에 로마 황제의 숭배가 최극이었고요. 네로 황제보다도 훨씬 더 도미티안 황제 때에 더 기독교인들에 대한 심한 박해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핍박 시대가 도미티안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안 시대는 더 무서웠던 게 뭐냐 하면, 도미티안이 자기를 뭘로요? 신으로 여겼습니다. 자기를 신으로 여겼고, 자기가 신처럼 숭배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완전히 다 처형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이때에 유배를 간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을 유배해가지고 이때에 이 편지를 받았죠. 도미티안 시대에. 그래서 이런 경우로 인하여서 서머나 교회는 엄청난 가난과, 그죠? 완전히 거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갖고 있는 뭐 가게 다 뺏겨버리고, 뭘 어디 가서 예를 들어 길가에 나가서 노점상을 하려고 해도 이 길드에 가입 안 되어 있으면 완전히 엎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가 돼요. 이 궁핍이라는 단어가 거지가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이 궁핍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상황들이 지금 이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과 궁핍, 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이 환난과 궁핍으로 인하여서 서머나 교회는 아주 엄청난 핍박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순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너는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부요한 자다. 아니 지금 거지가 되는데, 환난이 됐는데 예수님이 안다고 하시면 뭐 해야 됩니까? 거짓골을 좀 면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뚝 까먹고 있으면 와서 아까진께라도 발라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우리 주님 말씀만 하시면서 안다 이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더 기가 막히죠. 네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실상은 부요한 자다. 근데 우리 주님이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거지가 안 되도록, 아니면 뚝 까맞지 않도록, 궁핍을 당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안 도와주고 안닥하시기만 하시고 네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도 거지라서?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처음과 시작,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시면서 왜 이들이 실질적으로 이 환난을, 박해를, 궁핍을 당하지 않도록 왜 안 도와주시느냐? 왜 그럴까요? 이 환난이, 이 궁핍이 서머나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궁핍의 반대로 우리가 예를 들면 부요한, 예수님은 진짜 부요라고 하는데 이 부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요와 다르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사실은 네가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한 군데 우리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1절. 센스가 있으면 우리 정규가 찾아서 떼어줄 건데, 누가복음 12장 21절. 또 온간으로 갔나? 고개 들어라 바로. 정규야, 고개. 야, 또 언간으로 갔나? 중요할 때 언간으로 가자. 정규 있나? 누가복음 12장 21절.
찾았나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하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쌓아두었으니까 너는 마음 놓고 먹고 즐기자, 마음껏 즐겨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자는 진짜 부자가 아니라고 말하죠. 부요치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계시록 3장 어느 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죠. 그죠? 이 스무나 교회와 사실상 반대되는 개념이라 자, 스무나 교회는 궁핍하고 환란을 당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 얘기하죠. 그럼 오늘 이 스무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의 평가락 할까요? 예수님의 평가가 어떠한가가 중요하겠죠. 그죠? 예수님이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너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너는 실상은 부유하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다. 너는 오히려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 예수님의 평가죠. 그죠? 예수님의 인정이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인정하시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우리가 비록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누구의 평가가 중요하다?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예수님의 인정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쌓여져 버려요? 자기의가 쌓여져 버리잖아요. 이 자기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평가의 빵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뭡니까? 십자가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뭘 인정하시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스무나 교회가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고 있는 것도 빼앗겨버리고 회사도 다 날려버리고 다 빼앗겨버렸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야,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게 최고죠.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의 뉴스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1번 기사로 뜬 기사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희 대통령이란 이건희 회장님이 78세의 일기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오늘 하늘로 갔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의 재산은 어마무시합니다. 그죠? 어마무시합니다. 소위 삼성이라는 엄청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었죠. 이건희 회장이 부러지셨던 구호가 뭐냐면 마누라 빼고는 다 고쳐라. 뭐 이런 구호를 내걸었다. 근데 78세의 일기로 그냥 몇 년, 거의 10년 가까이 병실에 누워 있다가 그냥 가신 거예요. 근데 삼성의 아들, 예를 들어 삼성 회장님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한 50개가 있는데, 계열사 기업이 50개가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50개 계열 회사 중에 절반의 회사가 망해버렸다. 이러면 어떨까요? 사람이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그죠? 미쳐버릴 거예요. 근데 우리같이 없는 사람이요, 뭘 하나 잃어버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아쉽지가 않아요. 원래 없었는데 아주 초월합니다.
누가 부자일까요? 누가 부자일까요? 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50개, 100개의 계열회사를 가졌다고 얘기해요. 부자라고 얘기하죠. 세계의 100대 기업 안에 든다고 얘기하죠. 그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아버지는요. 초우주, 우주를 초월하여 우리 아버지같이 부자는 없습니다. 아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도의 기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성도의 기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모든 열방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기업이라고요. 내 유업이라고요. 내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라고요.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자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이런 부자 별로 안 좋아하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이런 부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현찰이든지 카드든지 좀 뭔가 좀 이런 부자를 좋아하지, 이런 부자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 부자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하죠. 부유한 자다. 이 부유하다는 말도 역시 풍부하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뭘 알고 계신다는 거야? 자칭 유대인. 자,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이재환 목사님이 자칭 유대인, 자칭 선지자, 그 다음에 자칭 사도, 자칭, 이 자칭이라는 말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영이라는 말이에요. 자칭 자기가 유대인의 영을 받았다. 나는 선지자의 영을 받았다. 나는 사도의 영을 받았다. 이거하고 개념은 다르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셨고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교회가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거나 내용이 좀 비슷해 보이는데 저는 내가 유대인을 영을 가졌어. 그래서 나는 유대인인 이거나 지금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은 이제 없어.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이야. 우리가 영적 교회가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거나 뭔 상관이에요? 또 한 가지. 그냥 가만히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그죠? 근데 어느 날 남자가, 나는 이상하게 여자인 것 같아. 나는 여자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치마가 땡기고,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앉고 싶고, 이상하게 나는 서서 오줌 누는 것보다 앉아서 오줌 누는 게 편해. 이러면서 나는 남자, 이거 무슨 성이라고 그러죠? 동성애 얘기하는 애들이. 하여튼 자기는 자기가 선택하는 성, 요즘 제3의 성인데 선택적으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남자인 것 같아 하면, 나는 여자인 것 같아 하면 자기가 선택적으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비슷한, 이놈이나.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이놈들 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 교회가 자기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이건 자기들은 안 틀렸다고 고집하잖아요. 제가 이거 서문화 교회가 한다고 다른 분의 설교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나중에 서문화 교회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고 옥에 던져져 갇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옥에 던져서 갇힌다는 말을 하면서 지금 마귀가 어디 갇혀 있다고 말해요? 옥에 갇혀 있다고 말해요. 이 누가 주장하는 이야기들입니까?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러잖아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이게 옳으니 타르니 확인도 안 해보고 계속 얘네들만 뭐라 하죠. 그러니까 이놈들은 이분들 뭐락할 처지가 아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자기 처지는 생각 안 하고 너무만 지금 냅다 뭐락하고 그러다가 조금만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닙니다 얘기하면 너희 뭐 세대주의 아이가? 이단 아이가?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들을 몰아붙이겠죠.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했는데, 자,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자칭 유대인이 유대인의 뭘 안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방이라고 말하잖아요. 비방. 유대인들의 비방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 얘기하는데요. 이 자칭 유대인들의 이 비방이라는 게 뭐냐면, 비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걸 신성 모독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자칭 유대인들의 비방은 누구를 향한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참담하게 모독하고 모욕하는 이야기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인이라고 자칭 자기들이 유대인의 영역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이들의 비방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가 있는 이 가운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활동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의 내뱉는, 요즘 예를 들면 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나는 유대인의 영을 가졌어. 그래서 매일마다 이 사람들도 역시 알리야를 합니다. 알리야, 토라 포션 뭐 이런. 그게 저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모세 오경 율법 토라를 연구하고 하는 것들은 뭐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 뭐 하면서 항상 보면은 내가 하는데 남이 안 하면 놈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럴 실수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이렇게 생각하네. 넌 나쁜 놈이야. 넌 이단이야. 이거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 이 비방이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되어졌을 때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자칭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토라를 지키고 뭘 열심히 한다고. 저희 교회에 이거 세워놨더니 저보고 어떤 사람이 너 이 새끼 토라교에 빠졌다고 그래. 토라교는 뭔지는 모르겠죠. 저보고 토라교에 빠졌다고. 토라교가 아닙니다. 자, 하여튼 이 자칭 유대인들의 비방은 이 하나님께 대하여 참담한 중상, 악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디 안에서 있는 겁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뭐라고 평가합니까? 뭐라고 평가하죠? 사탄의 회당이다. 그죠? 근데 회당이라 말하고 여기는 교회라고 안 가죠. 회당이라고 말해요. 시나고그, 회당이라는. 사탄의 회당이다. 자, 이 말씀이 그 뒤에 가면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죠. 3장 9절. 3장 9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얘기하면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3장 9절에 여기 보면 사탄의 회당 이꼬르 자칭 유대인 이꼬르 사탄의 회당. 사탄의 회당이 뭐냐? 자칭 유대인. 그죠? 그들은 뭐 하는 자들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미혹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탄의 모임들. 실질적으로는 선지자, 사도라고 말하는 실질적인, 지금 한창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미국 교회 안에서도, 세계적인 교회 안에서도 이들이 자칭 유대인, 자칭 선지자, 사도라고 하는 이 그룹들이 실질적으로 뭐 해요? 뭐 어디 없네. 종교다원주의나 종교통합, 연합
이루고 있는 그런 실질적인 앞장서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을 주장하고 이스라엘을 얘기한다고 말하면서도 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한다. 여러분, 우리의 궁핍과 우리의 환난도 주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나 때문에 환난 당하고 나 때문에 궁핍을 당하고 있구나. 넌 진짜 부자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환난을 당한다고 궁핍을 당한다고 다 부자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죠? 환난을 당한다고 궁핍을 당한다고 다 예수님이 와, 너 환난? 넌 좀 세네? 보암로교회 와 10년 넘게 환난 당했으니까 보암로교회 진짜 부자네? 그게 아닙니다. 환난을 당한다고 궁핍을 당한다고 다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는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환난 당하고 궁핍한 네가 진짜 부자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래서 예수로 인해 환난 당하고 예수로 인해 궁핍 당하고 예수로 인해 빼앗기고 예수로 인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고린도전서 3장 21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교회야 잊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부자를 안 좋아한다는 게. 야고보서 2장 5절. 야고보서 2장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처럼 보여도 믿음이 있다면 진짜 그 사람은 부요한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2장 10절을 한번 보자. 지금 서머나 교회는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는데 장차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또 환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장차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이 아람어에는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지금도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는데 장차 또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예비된. 아주 글자가 잘 쓰지. 장차. 지금도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 앞으로 장래에도 뭐가? 환난이 예비되어져 있다. 환난이 예비되어져 있다. 주님 지금까지 그러면 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부자라면서요. 부자면 좀 쓰고 누리게 해주셔야지. 야, 너는 지금 환난과 궁핍이 있다. 그러나 너는 부자다.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마음껏 너의 부요함을 누려라.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환난이 있다, 궁핍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또 뭐가? 환난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볼지어다. 그 다음에 장차 예비되어져 있다. 그러나 고난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아람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대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할 때에 마귀가 안 지우고 쓰려니까. 마귀가 그 다음에 너희를 맞죠, 그죠? 맞나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나중에 그죠? 장차 너희 가운데
할 때에 아람어에는 여기에 한 개가 더 들어가 있다고 그러죠.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너희가 느끼고 있다는 것. 너희가 느끼고 있다. 이게 들어가 있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이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여자들의 직감은 아주 우수합니다. 갑자기 신랑이 오늘따라 표정이 좀 그렇다. 이거 봐라. 이거 또 뭔가 또 뭔가 싸한 게 이런. 그러니까 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 근데 그 일들이 오기 전에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너희는 알고 있고 너희들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을 이기신 분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어디 던져놓고? 옥에 던져넣는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감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던져넣는다. 감옥에 던져 뭘 하게 할 것이다?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왜 시험일까요? 자,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임 집사님을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 집사님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감옥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했는데 왜 내가 감옥에 와 있을까? 이런 어떤 마음속으로 자책도 있겠지만, 임 집사님을 감옥에 넣어놓고 예를 들어서 밥을 안 줍니다. 하루 이틀 굶깁니다. 고기를 막 못 먹게 하고 막 굶겼어요. 그런데 감방 바깥에서 똑같이 예수 믿던 한 공동체에 있던 정규를 데려다가 감방 바깥에다 딱 세워놓고 막 고기를 먹여요. 고기를 먹입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며칠 굶어가지고 침을 흘린다. 이놈은 정신도 뭣도 모르고 막 주니까 또 막 쳐드시고 또 이렇게 막 이런 거 시험이 별로 안 되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기 정도는 끊겠다. 근데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가족들이죠, 가족. 그런 경우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중동에서 있잖아요. 자기 아이를 부모의 눈앞에서 예수 믿겠냐? 믿겠다. 죽여버린. 근데 한 방에 다 죽여버리면 부모들에게 자극이 안 되니까 한 놈씩 죽이면서 부모를 뭐 합니까? 아주 심한 괴로움과 심한 고통 속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동에서 듣는 소식들은 뭡니까? 그런 속에서도 부모들이 야야 잠시 후에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시험을 받게 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이 감방에 다 잡혀갔다고 칩시다. 목사님도 옆에 독방에 갇혀 있어요. 서로가 보이는 상태에서 막 목사의 손톱을 뽑는다 칩시다. 발톱을 뽑는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어요. 자, 너희 중에 누구라도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면 너희들 내보내줄게. 자, 예수님을 욕하든지 뭐 하면 너희들 내보내줄게. 이러면서 발톱을 뽑아서 하고 이러면 우리 성도들 말다꽃이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내 발톱이 아파요. 막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건 별로 안 하다 할 수 있습니다. 눈 조금만 감고 참아버리면 됩니다. 근데 내 가족이, 내 새끼들이 앞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아빠나 엄마의 마음속에 차라리 이놈 새끼들아 나를 지키라. 그래, 예수 안 믿겠다고 얘기해. 그러면 너가 마음껏 장사하도록 길드의 조직에 가입시켜줘. 마음껏 장사하도록 해줄게. 너 집에 손님들 막 줄 서게 해줄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들을 발톱 하나를 뽑는, 그러면 하여튼 이런 시험들이 그냥 시험, 고기 이렇게 이런 시험보다 더 훨씬 더 강도 있는 시험들, 이런 시험들을 서머나 교회 받게 해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일 동안 뭐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하겠다.
10일 동안 환난. 여러분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데 10일이라고 하는 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딱 10일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임금님한테 직접 얘기 안 하고 환관장에게 10일 동안 우리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우리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이 채소와 곡식만을 먹고 10일 동안 시험해 보시고 좋으면 우리가 왕의 진미를 안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다니엘이 10일 동안 테스트하는 시간들이 있죠. 10일은 그냥 10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소망일까요? 어떻게 보면 낙담되는 일일까요? 어떨까요?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딜 가다 보면 도대체 어디지? 목사님이 고기 사준다 해서 어디 저기 양산 어디 베네골 어디 무슨 동네로 오락했는데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아무리 가도 막 안 보여. 멍청실이 길이 보여. 아니 단감동에도 고깃집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양산 베네골까지 오락해가지고 막 길을 막 가는데 막 안 해. 그런 사람들이 집에 올 때에 10중 8구 하는 얘기 있습니다. 길이 별로 안 머네? 집에 오는 길을 보니까, 여기가 이 길이 그 길이었네. 별로 멀지도 않는. 근데 왜 갈 때는 그렇게 멀어 보였습니까? 처음 가는 길이. 어디가 끝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돌아올 때는 우리 집이, 저기네 하고 방향을 잡고 오니까 멀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10일이라는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하지만, 이게 소망인 건 뭐예요? 10일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10일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죠? 환난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은 끝이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뭡니까? 11절에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기지 아니하면 뭘 받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둘째 사망은 무서운 게 뭡니까? 끝이 없어요.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환난은 10일이면 끝나요. 그리고 이 환난은 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막 길게 잡으면 3년 반만 참으면 돼요. 그죠? 그 중간에 잡혀가서 또 어떤 일을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길게 잡아서 3년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사망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이 있는 이 환난 이겨서 끝없는 징벌과 끝없는 심판 우리가 면하라는 거잖아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 지금 이게 주시는 하나님 위로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죽도록 뭐 해라? 충성해라. 여기 충성이라는 게 뭘까요? 은식이 열심히 해. 졸지 말고 여기 앞에 나와서 싱어 열심히 하고 열심히 교회 쓸고 닦고 봉사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을 네가 죽기까지 신실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까지 신실해라. 그러니까 이런 환난이 오고 이런 시험이 오고 또 거기에다가 또 환난이 더해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앗기고 거지가 될지라도 끝까지 뭐 하라는 자예요? 너의 믿음을 사수해내라. 믿음을 지켜내라. 아람어에는 끝까지 죽기까지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네가 끝까지 죽기까지 뭐 해라? 신실한 자가 되라. 끝까지 뭘 지켜내야 될까요? 믿음을 지켜내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 짝에도 쓸모없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 근데 힘들죠. 환난, 궁핍. 자녀들이 앞에서 궁핍을 내가 당하는 환난을 견딜 수 있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 우리 성도들은 약간 한석봉 어머니의 그 영이 있어가지고 죽어라 이놈 당당하게 절대로 부인하지 마라. 뭐가 아프다고 이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것 같은데 보니까
자, 우리가 이런 어떤 서머나 교회가 당했던 이런 환난과 궁핍,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연습처럼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연습처럼 일어나고 있죠. 예배당 가지만. 아까 점심 먹을 때 우리 임집사님 말처럼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면 혹시 종교 활동을 하십니까? 이것부터 검사를 하는 이런 밖에는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내 눈앞에서 죽는 꼴을 보게 될 거고 여러 가지 이런 거. 그러나 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이겨서 영원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말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죽기까지 뭐 하라는 겁니까? 신실함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내라. 폴리캅이 실질적으로 이 서머나 교회 폴리캅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들 있잖아요. 폴리캅의 친구가 서머나 지역을 통과하는 총독이었대요. 서머나 교회가 아니라 서머나 교회가 있는 서머나 전체 지역을 통과하는 그런 총독이 스타트하우스라고 하는 폴리캅의 친구였대요. 어렸을 때부터 폴리캅하고 친구였대. 근데 이 친구가 폴리캅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폴리캅에게 이 원형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죽여라 하고 있는데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원형 경기장 앞에서 이 스타트하우스가 폴리캅에게 물었대요. 이야기했대요. 너무너무 살리고 싶은 좋은 친구니까 야,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고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폴리캅이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때 폴리캅 나이가 86살인데 우리 주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이런 고백하셨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님께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86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느냐. 그때 성남 군중들이 폴리캅을 사자의 먹이로 주라고 막 외칩니다. 그때 이 폴리캅이 화형을 당하는데요. 폴리캅이 총독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야, 너는 지금 잠깐 타다가 꺼진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죄인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을 너는 어떻게 피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군인들이 화형대에다가 폴리캅을 묶으려고 하니까 폴리캅이 됐다. 난 괜찮다. 그만 놔둬라. 나에게 이 화형을 당할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묶지 않아도 이 장작 더미 위에서 나는 움직이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폴리캅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순교자의 반열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저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군인들에게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있냐? 어서 속히 너의 할 일을 하거라. 이렇게 하고 화형을 당하고 오히려 폴리캅이 서둘러서 죽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죠. 이 2000년 전에 요한에게 폴리캅에게 또 서머나 교회에게 임하였던 이 감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합니다. 성도에게는 환난과 궁핍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 환난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냐고 이 세상에서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져서 둘째 사망 지옥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그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유익인 줄 알고 잘 견디고 이겨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에 그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끝까지 신실한 자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생명의 면류관 다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